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더 좋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게 말씀의 제목을 읽으시네요. 저 감동적으로 점점 더 좋아. 시작. 네,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밤늦게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의사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배에서 점점 더 꼬르륵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 중간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뭘 먹지? 고민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메뉴판을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어정쩡하게 걸어오는데 의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엉덩이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종업원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혹시 치질 있어요? 그랬더니만 이 종업원이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메뉴판에 있는 것만 시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이곳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의 몸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하란으로부터 약 48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매우 긴 여정이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포기하고 싶거나 다시 하란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나의 아버지 데라가 이야기하던 땅,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들어오니 아마 그의 가슴은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걸어오면서 그 모진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대아 우르에서보다 하란에서보다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고생 끝나고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롯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나안에 가보니까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힘으로 한번 밀어붙일까요? 이 땅 내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들을 쫓아낼까요? 그러기에는 아브라함의 힘이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거민들은 이미 그곳에서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서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그 땅의 지리적 위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서로 연합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습니다. 480km를 걸어왔고요. 겨우 족하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그들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준다고 약속해서 따라왔는데 와보니 복은커녕 더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복을 다 받는데 나는 그 복을 못 받는데,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할까요? 다시 되돌아갈까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불평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꼭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감동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막 감동을 해야 됩니다. 왜 감동해야 되느냐? 지금 아브라함요 완전히 실망 상태예요. 이게 완전히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요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헌신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거기까지만. 감동이 안 오세요 아직도?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왔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했다는 거예요. 음성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완전히 실망하고 지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아브라함이 용기 주려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자기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욥을 공격합니다. 욥이 견딜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고난으로 힘들어하던 욥에게요,
나타나십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뭐야? 복이라고 해서 왔는데 저 가나안 사람 뭐야? 하나님 약속 믿고 왔는데 도대체 그 약속 어떻게 된 거야? 실망하며 속상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집니다.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염려했던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고 뭘 했다고요? 네, 우리 지금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전에는요 예배 드릴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한 거야. 뭐 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가 그리워져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나면요 예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예배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예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점점 더 좋아지느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예배가 많아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 새로 왔네. 저 사람들 보니까 괜찮은 거 있네. 하란 제품이 있네. 우루 제품이 있네. 야 저거 뺏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그들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땅으로 그를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한 가지 함께 있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배하는데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데 그냥 묵도합시다. 눈 감고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들읍시다.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요. 우리 통성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눈만 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여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통성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 예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 예배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예배드리다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그냥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예배하면서 점점 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진짜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해요. 그러니까 멍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영으로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진짜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까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요. 예배를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뜨겁게, 점점 더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걸을 수도 없는 수아마비 소녀가 육상 삼관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모든 장애를 이기고 육상 삼관왕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요, 때로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타나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꿈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갑자기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을 딱 차지하고 있어서 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저도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중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분 있죠? 맞아. 그때 하나님 나 찾아오셨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모습을 봤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점점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점점 더 진짜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점점 더 영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멈춰지지 않고요,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돼요.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고 인품이 좋아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만약 안 계시면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면 아예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를 점점 더 좋아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들의 좋은 집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인맥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하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예배하면 되느냐? 이 그림은 설명을 안 했군요. 어떤 분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확신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어느 날 말을 타고 막 벌판을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이분이 물을 때 하나님 뭘 찍으라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그냥 보이는데 찍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냥. 그리고 집에 와서 사진을 옛날에 이렇게 다 자기가 현상했잖아요. 현상을 딱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으면 어떻게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느냐? 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말씀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무슨 예배? 영적 예배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영적 예배 영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예배해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뭘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이 와야 돼요. 아유, 마음만 가면 되지. No! 몸이 가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예배를 점점 더 많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한 번 드렸던 분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 예배도 드리고, 속회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는요,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만약에 교회 예배가 없다, 그럼 교회는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친교? 세상도 해요. 봉사? 세상도 해요. 교육? 세상도 해요. 교회가 교회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하다? 무슨 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요즘 교회들이 문을 닫죠? 왜 문을 닫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문 닫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다고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좋아해 보세요. 맨날 거기 가잖아요. 텔레비 좋아해 보세요. 맨날 텔레비 앞에 서 있잖아. 주식 좋아해 보세요. 맨날 주식 앞에만 가 있잖아.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예배 잘 드려요. 그러면 저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24시간 교회 와서 있으라는 겁니까?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배입니다. 가정에 가서 살림을 살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배입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배입니다. 자연을 보호해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예배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 삶 전체 예배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에서 나의 몸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제가 물어볼게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싫어하는 거, 째려보는 것, 욕하는 것, 질투하는 것, 성질내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 그럼 하지 마세요. 인사하는 것, 웃는 것,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그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우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점점 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우리 안내위원들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민족 축복해 주셨는데 이 예배가 점점 더 없어져서 가난하고 복 없는 민족이 되지 말고 점점 더 예배를 많이 드리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인생으로 아브라함처럼 남방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마라톤 선수처럼 육상 3관 안에 이런 복을 받는 점점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무시했고 예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의 예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된 교인들이 예배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게을리해서 한국교회 예배당의 문들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예배의 문을 열겠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중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